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승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세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5편 412장 7절 8절입니다. 앞으로의 나는 병난이니라. 나는 병난이 제일 무서우니라. The coming disaster will be the disaster of disease. The disaster of disease is the most horrifying of all disasters. 상제님께서는 선천의 모든 원과 한이 가을 개벽 시간대에는 큰 병이 되어 내려온다고 하셨습니다. 선천 시대를 마무리하는 추살 기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병난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2명의 미 연구원이 러시아 신형 핵 추진 순항 미사일 9M370 브레베스트닉의 배치 장소로 추정되는 지역을 러시아에서 식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연구원은 위성회사 플래닛랩이 지난 7월 26일 촬영한 사진을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볼로그다 20 혹은 체브사라고 알려진 5개의 핵탄두 저장시설 옆에 위치한 건설 현장을 이 신형 미사일의 잠재적 배치 장소로 확인했습니다. 데커 이벨레스 미국 싱크탱크 해군 분석센터 연구원은 위성 이미지에서 9개의 수평 발사대가 건설 중이라고 식별했습니다. 그는 이 장소는 대형 고정 미사일 시스템을 위한 것이며 현재 러시아가 개발 중인 유일한 대형 고정 미사일 시스템은 스카이폴이라고 말했습니다. SSC-X9 스카이폴은 나토가 지정한 9M370 브레베스트닉의 명칭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9M370 브레베스트닉에 관해 무적이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브레베스트닉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으며 2018년 3월 국정연설에서 처음 이 무기를 언급, 세계의 전략적 균형을 보장할 신형 무기로 지구 어디든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자랑한 바 있습니다. 실제 브레베스트닉은 추진 동력이 소형 원자로인 만큼 사거리가 무제한이며 낮은 고도에서 비행해 미국의 방어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공군 국가항공우주정보센터의 2020년 보고서는 러시아가 브레베스트닉을 성공적으로 가동할 시 대륙간 사정거리를 갖춘 독특한 무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셰릴 로퍼 등 미국 핵무기 과학자들은 해당 미사일의 핵 추진 엔진이 비행 경로를 따라 방사능을 배출할 위험이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시 주변 지역에 대한 큰 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세계가 과거 냉전 시대를 방불케 하는 국방비 증강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유럽과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인도태평양 지역 확장 정책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위기마저 커진 영향입니다. 냉전 시대의 국방비 확장은 미국과 소련이 이끄는 글로벌 안보 동맹 간 체계적 경쟁의 양상을 띠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같은 진영 내 조율은 점점 약화되고 안보 부담을 서로 떠넘기려는 행태마저 나타나며 각자 도생식 군사력 강화에 나서는 트렌드가 뚜렷합니다.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이 축소되면서 그 부담이 다른 국가로 전이되고 이것이 전체 국방비 지출 확대로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지난 5월 2023년 전 세계 각국이 지출한 국방비는 2조 2천억 달러, 약 2,948조 원으로 전년보다 약 9%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기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도 지난해 세계 149개국 중 3분의 2가 넘는 69%가 전년 대비 국방비 지출을 늘리며 전체 국방비 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온 전쟁과 지역 안보 위기가 급격한 국방비 확대를 불렀습니다.
지난해 국방비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던 국가는 전쟁 당사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각각 국방비 지출이 241억 달러와 209억 달러 늘어 나란히 세계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국방비가 194억 달러 늘어나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군사 지원까지 늘면서 급격한 국방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과 인도태평양 지역 진출에 북한의 핵 위협까지 거세지며 미국의 국방비는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2024년 회계연도 국방비는 8,860억 달러로 원화 기준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호주도 중국의 위협에 맞서 2030년까지 2,000억 달러를 국방비에 추가 투자하기로 했고, 뉴질랜드는 올해 국방 예산을 2020년 대비 20%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냉전 이후 일제히 군축에 나섰던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들이 빠르게 재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브라질의 X 차단 조치에 대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맞불을 놨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일 억만장자 머스크가 자신이 소유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앞세워 브라질 대법원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라질 대법원이 동결한 스타링크 관련 계좌를 풀지 않을 경우 X 차단 명령도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브라질의 스타링크 고객들에게 무료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앞서 브라질 대법원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정부 성향 인사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면서 X 계정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머스크는 이를 검열로 규정하고 거부했습니다. 머스크는 벌금 부과에 반발해 브라질 사업장을 폐쇄했고, 이후 브라질 대법원은 X 사용 금지와 함께 가상 사설망을 통한 우회 접속까지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브라질 당국의 초강경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사용하는 브라질 국민은 여전히 X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활한 국토와 자연 환경 때문에 통신망이 촘촘하게 설치되지 않은 브라질에선 약 25만 명이 스타링크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브라질 당국은 스타링크의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추가 제재를 추진할 수도 있지만 실효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링크는 특정 국가의 통신 인프라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 없이도 인터넷 연결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타링크는 고도 540에서 570km 사이 서로 다른 4가지 궤도에 위성 수천 개를 촘촘하게 배치해 구축하는 네트워크입니다. 머스크는 2019년부터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고 현재 약 6,350개의 위성이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운용하고 있는 인공위성 중 60%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뉴욕타임스는 머스크가 전략자산인 위성 인터넷을 통해 사실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위성 인터넷을 앞세워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국가, 정부와 충돌하고 법 제도에도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타 증산도 진리법사 원효근입니다. 오늘은 천하사 일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민족의 1만 년 역사 문화의 뿌리에는 인류 최초의 경전이자 참 하나님이 내려주신 계시록이 있습니다. 바로 천부경입니다. 천부경에서 말하는 인생 주제는 4글자로 일시일종이라고 합니다. 나와 이 온 우주는 하나에서 비롯되었고 하나로 돌아간다. 그런 뜻인데요. 자,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뭘 좀 이뤘다. 자식을 낳고 좀 성공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인생의 참된 명분이고 과연 목적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소중한 우리 삶의 일상적인 꿈이며 덕목이고 과제지만은 궁극의 참된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결국 인생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허망하게 늙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온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공통된 목적, 큰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도를 닦기 위해서,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죠. 자, 선천상극 질서 속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없이 성장해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주 법칙으로 주어져 있는 인간 영혼 속의 어두움, 그 본질적인 어두움을 우리가 근본 무명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이 어둠을 깨고 우주의 광명 인간으로, 영원한 인간으로 이제 태어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선천문화의 각 종교권에서 헤매다가 가을 개벽기에 낙엽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짧은 인생에서 상제님 태모님의 진리를 만나서 가을 개벽기에 새 생명을 얻고 태일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절대 목적인 것입니다. 증산도의 진리를 제대로 닦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입문과 입도의 과정을 거쳐서 도생의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자, 피상적인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진리에 대한 올바른 체험을 할 수가 없죠. 자, 입문은 진리를 만나서 도장의 문턱을 두드리는 초입자 과정이고요. 정식으로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전수받고 상제님 일꾼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입도라고 합니다. 자, 입도를 하기 위해서는 입문 단계를 넘어 상제님의 대도 진리를 깨치고 내가 세상 사람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천지에 맹세를 해야 됩니다. 자, 입도식은 상제님 태모님과 천지 성신께 증산도 일꾼으로 이제 새로 태어날 것을 고하는 그런 이제 의식입니다. 자, 입도식은 주로 도장에서 여러 도생님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입도식을 올리게 됩니다. 증산도 신행문화는 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도장은 천지 부모이신 증산 상제님과 태모 고수부님을 모신 그런 성전입니다. 동시에 도생들이 모여서 진리를 공부하는 교육장이기도 하고 또 도생들이 수행을 해나가는 수도장이기도 합니다. 자, 도장과 관련해서 도전에 있는 상제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선악을 가르쳐 주리니 조촐한 땅에다 도장을 세우고 동지를 많이 모아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장차 너를 찾아 신선의 도를 일러주리라. 상제님께서는 도장을 중심으로 이제 동지들을 많이 모아놓고 기다리라. 그래야 신선의 도를 일러준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뭐 진리 공부와 수행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일꾼으로서 열매 맺는 구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도장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혼자 주역을 공부한다거나 또는 이제 평생을 산속에서 수행한다 할지라도 자연의 이법이 바뀌는 이 가을 개벽 속에서 인류 문명의 틀이 아주 구조적으로 총체적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뒤집어지는지 그리고 개벽기의 구원의 법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도장에서 입도 과정을 통해서 상제님과 태모님, 태상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을 제대로 모시면서 구도자의 길로 이제 들어서야 되는 것이죠. 자, 입도 수기 중에 도장에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날마다 청수를 모시며 기도를 드리니까 재미가 있었다. 또 도장에 가면은 도생님들이 가족처럼 또는 뭐 친구처럼 또 아껴줘서 좋았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자, 도장에 가면은 많은 이제 도생들을 만나서 도장 돌아가는 도정 상황도 공유를 하고 또 서로 이제 통정도 하고 또 힐링이 이제 되기도 합니다. 자, 부모 형제와 얘기하지 못하는 것도 도생들끼리는 다 통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산도에 입도를 해서 본격적으로 진리 공부와 수행을 실천하는 도생들을 일꾼이라고 합니다. 자, 일꾼은 단순히 혼자 자신만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천지의 이상과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을철에 오시는 상제님의 진리로서 이 억조 창생을 살리고 후천 선경을 건설해서 후천 천지 도업을 완성하는 자이기 때문에 천하사 일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도전에는 대장부가 당당히 천하사를 하여야 하리니 이 세상에 한 집안이나 다스리려고 온 것이 아니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대장부가 천하창생 건진을 공부를 해야지 어찌 저 혼자 도통하려고 한단 말이냐 헛공분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오는 가을 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고 후천 선경을 건설하는 천하사 일꾼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일꾼에게는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천 개벽의 의통성업 집행입니다. 앞으로 오는 가을 개벽기에 인류 구원의 법방인 의통으로서 이제 사람을 살려내서 세상을 통일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후천 성경 건설입니다.
이제 후천 개벽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새롭게 후천 선경을 건설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생명 개벽의 도통 실현입니다. 자, 개벽기의 인류를 구원하고 후천 선경 세계를 건설하고 나서 그 공덕에 따라서 모든 인간의 소망인 도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일꾼의 사명을 온전히 이제 이루기 위해서 증산도 일꾼이 갖춰야 할 인간상으로 일꾼의 4대 인간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창조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외교적이고 영웅적인 이 4대 요소가 구비가 되어야 된다. 자, 이 일꾼의 4대 인간상은 태상 종도사님께서 한 생애를 두고 정리하신 것인데요. 자, 일꾼들은 이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참 일꾼의 길을 가기 위한 증산도 근본 신행생활 주제 중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교의 맥을 잇는 증산도의 대표적인 신행문화는 청수를 모시고 기도와 시천주조, 태을주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증산도 신행의 표상입니다. 증산도 도생은 자기 거처하는 방에 정식으로 천신단을 마련하거나 또 공간이 부족하면은 채꽂이 상단에다가 깨끗한 이제 공간을 마련하고 천지부모이신 상제님, 태모님을 비롯해서 조화 정부의 그런 대성신 그리고 가깝게는 자신의 조상 설령신께 아침 저녁으로 청수를 올립니다. 그리고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중심으로 수행을 하는데요. STB 동방 신선학교의 2부, 3부에서는 종사님께서 전수해 주신 조화신선 도통 수행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따라 하시면은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망량님의 빛과 또 상제님, 태모님의 생명의 기운을 흠뻑 몸속으로 들이마시면은 현실적으로 몸이 이제 정화가 되고 또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또 우울, 불안, 이제 분노 같은 마음속의 모든 이제 어두움을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내 몸을 신선의 몸, 선체로 바꿔나가는 것인데요. 바쁜 생활 속에서 짬짬이 시간을 아껴갖고 수행을 꼭 따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삼신의 광명을 회복한 삼낭선이 되는 삼낭대학 교육에 성실히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나의 도는 천하의 대학이니 장차 천하창생을 새 사람으로 만들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상제님은 당신의 도가 인류의 새 대학이 되어갖고 인간의 무한한 창조성과 밝은 덕성을 빛나게 해서 전 인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결과 앞세상에는 모든 인간이 태일로서 성숙한 가을 열매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상제님 대학의 궁극 목적은 바로 시천주조 태을주의 신도 조합권으로 밝게 변화된 일꾼을 양육해서 장차 괴질병으로 넘어가는 창생을 살릴 의통 구호대를 조직하는 데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내가 6사람에게 도를 전했으니 천하의 대학이니라 하시며 모든 도생은 누구도 6사람에게 도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동방신선학교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진리 공부와 수행 공부를 통해서 어둠에서 벗어난 빛의 인간, 우주 가을철 영원한 생명의 인간으로 거듭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절 인류 황금 시대의 백성들 몸과 마음과 영혼 치유하는 천상의 소리 있었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하나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홈치될 전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치아들의 음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홈치될 전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치아돌의 음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우리를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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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ум니죄야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ум니죄야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ум니죄야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ум니죄야노래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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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합리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합리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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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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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 위계경계와 위대한 지기금지 원우의 대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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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부천도장 유승미
저는 몇 년 전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골수의 암세포는 없어졌지만 또 다른 시련인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늘 잠이 부족하고 많이 피곤해서인지 혈액중 혈소판 수치는 너무 낮았고 온 몸에는 항상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 항상 조심조심하며 생활했는데요. 일주일에 2번은 병원에서 수혈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혈소판 수치가 오르지 않는 환자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혈소판 수치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막막함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고모님이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증산도 부천 도장으로 전화했습니다. 도장에서는 제 상황을 배려해서 직접 집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수행의 이치와 주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날부터 청수를 올리고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조상님께 병을 꼭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천주주와 태을주 수행을 했습니다. 불면증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수행을 하면서부터는 밤에 잠이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면서 몸에 있던 멍들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수행을 하고 2주가 채 안 된 어느 날 혈액 검사를 했는데요. 혈소판 수치가 오르기 시작했고 혈액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경과가 좋아졌다고 하셔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혈소판이 부족한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제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시천주주와 태을주의 무궁한 조화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신 상제님과 태모님, 조상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정부 도장 이영자. 하루는 채널을 돌리다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는데요. 방송에서 나오는 상제님 말씀들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참 진리를 전하는 곳이 바로 여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뛰었는데요. 그때부터 상생방송을 즐겨보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아침 수행 시간에 맞춰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마음 안에 있던 우울증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픈 몸도 좋아졌는데요. 오래전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어서 오랫동안 앉아있지도 누워있지도 못할 만큼 많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전 직장을 다니기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수행이라도 많이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하루에 3-4시간씩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지면서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습니다. 요즘은 오래 앉아있거나 걸어다녀도 아프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신이 납니다.